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오늘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갖다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에 와가지고 굉장히 이게 다양한 주제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절에서 2절을 갖다가 이제 지금 예세야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57년에 고린도에서 기록해가지고 갱글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자매 손에 이 편지를 주어서 로마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편지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은 전 세계를 갖다가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우월성에 가득 잡혀 있는 교만과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부터 들어오는 풍부한 인력과 재물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로마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그 다음에 각종 우상 숭배가 심각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의 성적 타락이 큰 사회 문제가 되었지만은 또한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그것을 경계하거나 그것을 갖다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폼페이의 최후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영화를 갖다가 또는 그 기록물을 볼 때 그 폼페이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었던 도시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 로마에 가까이 있는 다 로마에 속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이 사역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2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 로마 사회의 그 타락한 가치관, 생활 습성을 갖다가 본받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때의 로마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나 아마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정말 수년 전이나 또는 20년 또는 30년 전만 해도 참 사회가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사회 구성원 간의 규범이 세워져서 서로 간의 정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화가 되고 또 이게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부가 막 들어오고 그 부를 가지고 부가 또 권력이 되어지고 막 이런 사회로 자꾸 이제 우리가 넘어가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제 우애가 없어지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회 구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 퀴어 축제라든지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차별을 갖다가 말은 차별금지법이지만 쉽게 해서 동성애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의 도전들이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인데요. 사실 이미 서구 사회는 다 그런 면에서 많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로마의 시대는 사실 그때는 복음이 막 들어갈 때니까 이 복음에 대한 또 진리가 뭔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것조차 사실은 전혀 몰랐던 그 시대는 정말 더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죽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세상을 갖다가 온전히 이 현 세상의 삶에 아주 만끽하고 탐닉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점점 그런 대로 이렇게 불려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집니다. 특히 또 최근에 와서는 교사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져서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데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뭐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부터도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인권을 갖다가 내세우는 거야 뭐 좋을 수 있죠. 아이들이 뭐 정말 이렇게 뭐 인격적으로나 인권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험악한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뭐 이런 학생 인권 조례를 갖다가 만들자, 아동 인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자고 계속 했지만은 어땠습니까? 이런 그 교육감들이 뭐 전국 교육감들이 다 그러한 생각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 인권 조례들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학교가 황폐해져 가고 있고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제 아이들에게 맞아야 되는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손이라도 애들이 때리려고 할 때 손이라도 잡으면은 뭐 손을 잡았다고 고수 고발을 하고 뭐 이런 정말 어떻게 정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선생님의 그림자도 무서워서 밟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참 조심했었는데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참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이 교육 현장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선생님들이 힘을 잃으면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반 대부분의 정말 일반 뭡니까?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죠. 일반 학생들이 문제 있는 학생들 몇몇으로 인해서 일반 학교 수업 분위기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돼서 일반 학생들이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정말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새 계속해서 우리 서초초등학교의 선생님의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계속 좀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사이 한 10여 년, 그러니까 그렇죠. 10여 년, 한 지금 4년씩 벌써 이제 세 번째니까 12년 요 사이에 아주 그런 것들이 이 사회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수교육과 선생님들은 사실은 아이들을 갖다가 자폐아라든지 발달장애아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케어해 보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계속 근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이 아이들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하는 얘기가 녹음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녹음기를 갖다 채워서 아이들을 보낸대요. 학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애들 야 임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다. 임마라고 했다. 뭐 어쨌다. 그래갖고 그걸 다 녹음한 걸 가지고 이제 뭐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뭐 인권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아동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선생님들이 더 두려운 것은 녹음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많은 그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최근에 15년도에 고등학생들한테 당신에게 10억을 준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뭐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0억을 준다면은 뭐 5년 정도 옥에 들어가는 거 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학생 수가 55%가 거의 60% 학생들이 괜찮다라고 15년도에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 3년도에는 아마 70% 이상이가 10억을 주면은 내가 준다면은 한 5년 동안 옥에 들어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5년을 왜 옥에 가겠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을 자기는 용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1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에 대한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죽여도 보면은 뭐 한 15년 정도 옥살이 하고 나면은 여러 형태의 가석방 형태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또 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희가 80년도, 70년도까지만 해도 사형 선고가 선거가 치러지고 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인죄를 지으면은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는데요.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또 이렇게 TV라든지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빳빳하게 따뜻하게 뭐 죄송합니다. 내가 뭐 이래서 저래서 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이만큼 정말 생명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참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재산의 유무로 서로 비교하고 많이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래 계속해서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못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 자학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누구보다 이렇게 못 살아야 되지?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과 또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을 또 대우하는 태도가 다 달라지고 가진 큰 차, 좋은 차를 갖다가 이게 타고 다니면서 어깨에 딱 힘주고 다니고 하는 그런 참 이게 물질에 대한 그러한 숭배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게 있으면 좋죠. 그것이 나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꾸 나보다 많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그러나 우리보다 못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교 지역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좀 생각을 넓혀 주려면은 어딜 가야 되냐면은 선교 지역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보면은 정말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환경이 이 것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보다 가난하고 우리보다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배우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 정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바로 여러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또 그래서 우울해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부자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모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온 세계를 다 지으신 우리 아버지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뭐가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들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고 참 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은 뭐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자신의 아들까지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사모님이나 저희는 뭐 그냥 떳떳합니다. 뭐 사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 속에서도 저분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그렇게 그냥 항상 즐거워하고 떳떳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참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려받은 뭐 유산이 많으신가?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사모님이요 저 제주도 출신 아닙니까? 제주도에 가면요 안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 땅 많아요 거기에 제주도에. 그래서 안산에 무슨 땅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안산에 땅이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안산 땅 많습니다. 안산 땅 사지 않은 땅.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에게 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이 마치 무슨 능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천지를 다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까지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기도해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응답 받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누구는 집이 몇 채고 자동차는 뭘 타고 이런 생각 세상적인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저 세상, 우리가 본향이신 저 천국,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라면은 정말 불쌍하죠. 뭐 제대로 즐기기를 합니까? 뭐 제대로 뭘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그냥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정말 가련하기, 불쌍하기 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뿐이 아니라 저 세상,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생의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보았고 알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이 믿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을 자꾸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우리 8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우리가 족한 줄로 알라. 정말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 어떻게 이것만 갖고 삽니까? 뭐 다른 것도 더 있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희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족한 줄 알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의 부귀영화는 우리가 잠깐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또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된 유혹과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런 멸시와 무시와 우리를 마치 정신병자같이 취급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당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오늘 내가 산제물로 주여 드리나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이런 생각이 참 이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또 변화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렇게 변화받기 위해서 이게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변화를 받는다는 게 새롭게 되는 이런 변화를 받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란 말이죠.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내가 죽어 이제 천국 갈 것도 믿어지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냥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는 한쪽 발을 딱 넣어놓고 또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즐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안 가면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주일날 교회는 오고 이렇게 하면서 양쪽으로 그냥 완전히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인격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을 땐 세상으로 막 즐기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거룩하고 또 세상에서는 또 범죄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또 와서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갖다 계속해서 제가 살아가는 저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이쪽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내지는 겁니다. 왜?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는 나오고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갖다가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는 것이로 알고 교회를 나오지만은 그러나 제가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변화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로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곧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뭔가 믿어줘야죠. 머리로는 알죠. 뭐 미션 스쿨을 다녀서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주일 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뭐 다니면서 뭐 하여튼간 많은 말씀을 갖다가 들었지만은 또 나름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억지로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이 전에 저랬구나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왜 당신은 새로워지지 못합니까? 왜 당신은 갖다가 변화받지 못합니까? 내가 변화받기 싫어서 안 변화지는가요? 내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교회 나가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내 안에 다 믿음으로 와서 뭔가 하나님을 갖다가 뭐 만나보기라든지 음성을 듣기라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서 보기라도 좀 해야든지요. 뭔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내게 다 와주어야 쓰면은 내가 그냥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를 변화시킬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반 교회 반 그런 삶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정말 내게 탁 역사하심으로써 성령 세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는 순간 그런 그 의심된 것들, 의심마귀들이 다 쫓겨나가고 정말 천국과 영생이 그냥 내 앞으로 쑥하니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그것이 보여지고 알아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알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저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에 저 천국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못 박히는 소리와 그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내 머리로 지은 죄,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못 박힌다라는 그 레마가 막 마음으로 막 그냥 물밀듯 들어오는데요. 야, 진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뭐 엉엉 그렇게 막 통곡하듯이 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참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많은 의문점들이 일시에 그냥 다 사라지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정말 있군요.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변화가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늘 그것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제가 이게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 이러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래서 삼가 누구든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해라. 뭐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를 놓칠 때가 많이 있고 또 기쁨도 놓칠 때가 있고 또 기도를 갖다가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가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도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성도들의 아버지 얼굴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선으로 아버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 계획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이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주어진 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한 그런 귀한 삶 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